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인의 유출을 부정하다고 하신 이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주 하찮은 것,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곰팡이 이런 것까지도 이게 불결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오늘은 이 남자들의 유출과 그 다음에 여자들의 유출에 관한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15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의 하반절인 19절부터 32절은 여성이 생리를 하면서 피를 쏟는 것도 이것도 부정하다 뿐만 아니라 생리 위에 하열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피를 계속적으로 흘리는 자궁질환도 이것도 불결하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12해를 뭐하는 여인이 있어요? 혈류증, 피가 그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병을 갖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도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그 부정을 깨뜨리고 우리 주님께 나와 살짝 뭘 만져요? 옷가를 만졌다 그랬는데 그게 옷가가 아니라 옷에 달려있는 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만진 거예요. 옷도 만진 게 아니고 우리로 치면 옷에 달려있는 그냥 한복 입으면 막 이런 거 열려있는 것처럼 레이스 달려있는 것처럼 그런 걸 살짝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그 여인은 그걸 만짐으로 낫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쩌면 이거 낙인을 찍고 혐오하게 만들고 정말로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법일지도 모르는 이 법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관점들이 조금 율법적이긴 한다 할지라도 왜 이런 것들을 불결하다고 얘기하고 부정하다 그리고 씻어야 된다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자 보호와 생명 존중을 위해. 약자 보호와 생명 존중을 위해. 여인의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생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합니다. 어쩌면 여자들은 피해자이고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부정하다 아니 피해자를 부정하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모순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19절입니다. 하면 나와라.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저 이야기와 1장부터 18장에 나왔던 남성의 유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남성은 언제까지 부정하냐면 하루 저녁까지만 부정하면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물론 그 유출의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여인이나 남성이나 다 유출을 하고 있는데 그 유출에서 회복되는 기간을 남자는 며칠이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하루. 그날만 저녁까지만 부정하고 몸을 씻고 옷을 씻으면 해방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며칠 동안 그래야 된다고요? 7일 동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부정하다고 하는 것도 이게 그런데 매달 주기적으로 여자가 생리를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생리통을 유발하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어떤 여성들은 이것 때문에 정말로 청소년기에 보면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생리통 때문에 그냥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어려워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숨겨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7일 동안 뭐 하라고요? 쉬라고. 7일 동안 원래 여성들이 생리는 한 4, 5일 그 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틀 정도 더 보태가지고 며칠 동안 쉬라고요? 7일 동안 쉬라고요. 근데 그걸 쉬지 못하게 할까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그가 누웠던 자리도 뭐 하고요?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뭐 하고요? 부정하고 그에게 가까이 오면 뭐 한다고요? 부정하니까 괴롭히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아라.
그 생리통으로 힘들어하고 그거 얼마나 힘든데, 원래 생명을 낳는 여자고 그 피는 생명인데 생명이 못 되어 나온 피인데 그 피를 흘리는 건데 얼마나 힘드냐. 그거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산모인, 장차 산모가 될 여인을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쉬게 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만 보면 낙인을 찍어서 피해자를 향하여 불결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여자는 그 시간 동안에는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뭐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장차 생명의 유업을 이어갈 여인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뭐 여하튼 여자가 누웠던 건 앉았던 건 뭐 했던 것마다 다 부정하다고 하면서 가까이 오게 해요, 못 오게 해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성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25절부터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생리가 아니라 매달 규칙적으로 하는 생리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질병으로서의 피가 나오는 여인들에 대하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그 피가 멎은 날부터 또 며칠을 더 쉬어요? 7일을 더 쉬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오고 멎은 날부터 깨끗한 게 아니라 어떤 질병에 걸려서 자궁에 피가 계속 나오는, 자궁 오늘날로 치면 근종이 생겼던 뭐가 힘든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느 날 자연 치유가 되었든지 어떻게 잘 돼가지고 피가 어떻게 됐냐 하면 그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또 막 정상적으로 복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7일을 또 쉬어가지고 뭐하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쉬고 돌아오게 해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피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가 생명이 되려면 어떤 질서 안에,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인데 그 피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를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여인인 거예요. 생리도 그럴 수 있지만 생리를 처음 겪는 아이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하니까. 그리고 피라고 하는 건 인간이 느끼는 그 공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속적인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인은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럼 이 여인이 죽음의 공포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걸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불결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쳐다보게 만들고, 처음에는 낙인 찍고 처음에는 막 수근수근 거리겠지만, 여러분, 피를 흘린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모든 사람, 쳐다보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공포란 말이에요. 공포인 뿐만 아니라 저 여인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결하다라고 점을 찍었지만, 율법에 의하여 또 다른 의미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저 여자가 피를 흘려서 죽을 수도 있는 여자, 다르게 얘기하면 저 여자를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유출병에 대한 부정의 의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핏 보면 글자 그대로 읽으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나쁜 것 같은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럼 암 걸렸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기에, 암 걸린 사람은 뭐 한다고요? 죽는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암 걸린 사람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고 계속 뭘 하고 있어요? 투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암 걸린 사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암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계속 암으로 실험하고 있는데 끈질기게 계속해서 그 병과 사투를 벌이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점차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 저거 빨리 이기고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불결하다고 하는 말은 말이 표현이 불결이지만 이걸 공식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온 공동체의 관심,
불결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낙인 찍고 혐오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알고 보면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여인이 질병이 걸려서 계속 피를 쏟고 있는 이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죽음의 공포 속에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꺼려하다가 이 여인을 향하여 응원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피는 생명이니 피 쏟으면 죽는데 저 여인이 죽지 않는 걸 응원해 주라. 그를 어떻게든 좀 도와줘라. 오늘날은 치면 중보기도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유출병을 숨길 수 있잖아요. 충분히 숨길 수 있잖아요. 근데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어서 이거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의미하고 표현된 거하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근데 피가 흘려지면 죽음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죽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 애를 쓰고 늘 투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응원함으로 중요한 건 낙인을 찍었지만 그 사람이 뭐 하기를? 돌아오기를, 살아서 복귀하기를.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유출병에 나오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도 이게 불결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기록하고 있지만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약자를 어떻게 존중하고 보호해야 될까? 늘 이것이 성경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여 우리도 그 삶을 따라 살고 응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성의 유출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복적 죄에 대한 민감을 위하여. 반복적 죄에 대한 민감을 위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의 속성은 계속해서 그 죄에 우리를 뭐하게 만드느냐 하면 넘어지게 만듭니다. 죄의 속성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은 같은 죄에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인간인 이상 우리가 실수합니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가 낮아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점차 저와 여러분은 같은 데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요,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은 누구 닮은 사람이라고요? 돼지 닮은 사람이에요. 돼지가 어디서 잔대요? 쥐가 토한 것 위에 뭐 한다고요? 잔대요. 같은 죄에 넘어지고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동물을 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가 실컷 먹고 난 다음에 또 지가 배설했는데 그 배설한 거 위에서 또 뭐 한다고요? 또 자요. 자고 일어나면 또 뭘 먹어요? 지가 배설한 똥을 또 먹어요. 이게 죄인인 우리의 속성을 잘 드러내주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남성의 유출병은요, 부정기적입니다. 일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험하더라도 이게 정기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유출병, 특별히 생리는 어떠합니까? 정기적입니다. 정기적일 때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생리를 통하여 구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불결하다 그랬으니 정결하기 위하여 7일 동안 우리를 되돌아보고 7일 동안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다시 복귀하려고 몸을 씻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통과하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다른 생리가 와서 또 이 불결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때 처음 했던 그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또다시 여기에 우리가 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도요 한 번 해가지고 응답 받으면 나머지는 다 누구 마음대로요? 저러봐 여러분이 그런다니까요. 큰 거 하나 기도해갖고 응답 받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다 누구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다 뭐 받았다고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요.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라 우리는 막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유출병을 통하여 특별히 여성의 생리를 통하여 단순히 여성이 생명의
유업을 이어갈 그런 여자이고 이 피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 생명의 귀중함을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반복적인 죄에 넘어지면 안 된다. 또 다른 말은 일상적으로 늘 루틴하게 벌어지는 일에도 죄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늘 같은 마음으로 일상적으로 내가 어제 했던 일도 오늘 하더라도 늘 깨어서 그것을 면밀히 검사하고 점검하고 늘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뭐 할 수 있다? 불결하다. 하나님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에스겔서 36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자,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뒤쪽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죄를 반복하고, 다시 그 화면을 보여주세요. 같은 죄를 반복하고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디에 잡혀가게 되느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 잡혀간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들이 다 어디에 잡혀갔던 사람이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 땅에서 예언하고 백성들을 고치려고 하나님께 집중시키려고 예언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사람들을 잡아갈 때 잡혀간 사람 중에 자기도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이러면 멸망당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이 하나님이 누구도 데리고 갔다고요? 자기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낭망하지 않아요. 이 잡혀간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교화시키라고. 잡혀간 사람들 중에 내가 있게 만들므로 이들을 향하여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선포하라고. 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간 이유는, 나를 포로로 데려간 이유는 포로로 데려간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잊어버린 바 된 것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놓치지 않았다. 여전히 그 사명을 붙들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서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른 뼈 한상,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한상, 이런 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한 이야기, 물론 잡혀가서 회복될 걸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한상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해설 가능성도 더 있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설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인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올 것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하여 마른 뼈 한 상이 사람이 되는, 군대가 되는 이야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지고 그 물이 아주 가득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덮을, 다시 회복될 걸 소망을 주는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인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벌써 고국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속에 이미 에스겔은 어느 땅에 있어요? 타국 땅에 있단 말이에요. 저 말 속에 이미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상상하고 읽으면 참 재밌어요. 왜 고국 땅이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쥐가 자기 나라 땅에 있으면 저런 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타국에 있으니까 무슨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국 땅.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국 땅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뭐 했다고요? 더럽혔다. 너희들이 범죄하고 너희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 근데 그 죄를 많이 지은 행위를 여성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성의 생리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기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뭐함과 같으니라? 부정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여인을 무시하거나 여인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매달 뭘 겪어요? 생리를 겪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게 매달 생리하는 것처럼 매번 뭐 하더라? 짓더라. 매번 같은 죄를 짓더라. 말을 하면 좀 깨달아서 조금 나아지고 어떤 때는 안 짓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좋아지기도 해야 되는데 변함없이 생리하는 것처럼 변함없이 뭘 짓더라? 죄를 짓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욕할 필요는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하고 늘 신앙생활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불결하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여인의 생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매달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생리하는 기간 동안에 물로 씻고 깨끗하게 하여 7일 동안 쉬기는 하지만 그 쉬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의 재성을 되돌아보고 내가 새롭게 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의 문제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 네가 목사가 되었다고, 네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다고 죄의 문제 사라진 것 아니다. 너는 여전히 죄인이다. 같은 죄에 넘어지는 죄인이다. 늘 죄를 경계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성들이 생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그걸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다 처리하는 것처럼 죄의 문제 반드시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 앞에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여성의 유출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여성들이 주기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이 어떠면 피해인 이 생리와 같은 유출을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복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회복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자, 레위기에 나오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가 거룩하지 못하다, 뭐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걸 이기고 회복하여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방법을 늘 뭐하고 있느냐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힘을 들게 하거나 누군가가 실망을 시켰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사람이 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하여 조목조목 이건 잘못됐고 이건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그 사람에게는 찌르고 질책이 되고 그게 힘든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도, 여러분,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여 새롭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질책할 거면 아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요, 뭐 교인들이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요,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절대 말을 안 합니다. 말을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이미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기회도 안 주고 싶고 말도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입 딱 닫고 그냥 내가 가진 권한과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 묵묵히 걸어가면 되잖아요. 냉정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님은 아니고 따라가지도 못하지만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뭔가 지적하고 뭔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그가 돌이키고 그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늘 무슨 길을 열어놓고 있느냐 하면 살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그 살 길을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가 깨닫고 회복하고 다시 은혜를 누려야만이 그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막 징계하고 경계하고 분노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늘 마지막 길은 무슨 길이냐면 살리는 길, 회복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부정과 정결,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거룩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 뭐 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끝에는 그걸
회복하여 돌아오는 길들을 뭐하고 있어요? 다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성의 유출이 부정하다라고 일종의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핵심은 너 죄인이니까 너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잘 해결하고 씻고 빨고 회복되어서 다시 뭐 했으면 좋겠다?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돌아오는 자가 할 수 있는 제사라고 하는 기능을 열어놓았습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7일 동안 생리하고 시댁 식구로부터 고통도 안 받고 좀 잘 쉬기도 해야 되지만 이 죄가 반복적인 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8째 날에 비둘기 2마리 들고 오면 돼요. 집에 비둘기가 없으면 새총을 가지고 뭘 가지고 가든지 간에 산에 가서 뭘 잡아오면 돼요. 산 비둘기 잡아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산 비둘기는 그런 의미예요. 산 비둘기 2마리를 잡아오거나 아니면 집 비둘기는 뭘 하는 거예요? 새끼. 그러니까 새끼는 오늘날 우리의 기준과 달리 어미 비둘기가 자꾸 새끼를 놓는기 때문에 어미는 안 잡고 뭐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새끼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병아리만 갖다 바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찌되었든 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는 인간이 아무리 가난해도 할 수 있는 정도. 이건 뭐 못하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정도는 아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가부의 2랩돈과 같은 가장 흔한 이야기, 그 2마리를 가지고 오는데요, 누구를 위하여 해요? 자기를 위하여. 다른 정결과 부정 거룩법에는 누가 다 나가서 조사를 해요? 제사장이 다 나가서 조사를 해요. 누구한테 몸을 보여야 돼요? 제사장한테 보여야 돼요. 근데 여성의 유출병은 제사장한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성적인 민감함도 있기도 하지만요, 이건 주도성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제사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주도성이 있느냐 하면 여자에게 주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오라 마라, 뭐 제사장이 세 보는 거예요. 카운트로 하루, 이틀, 사흘, 7일, 너 7일 됐다, 지났다, 내일 와라, 이런 말도 안 해요. 오로지 날짜 계산하는 것도 누구? 나, 여인인 내가 계산하고요, 내가 주도적으로 산비둘기, 집비둘기 2개 딱 들고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은 수동적으로 그냥 속죄제, 번제 드려주고 오케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도성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이 제사장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죄의 문제는, 정결과 부정의 문제는요,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더 중요한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가져온 이 2마리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굳이 제사장에게 가고, 제사장이 안 그래도 이건 엄밀한 거기 때문에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공식하여 나 유출병에 걸렸던 여자입니다, 나 7일 지났습니다, 나 격리했습니다, 나 이제 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 제사장에게 공식적으로 뭘 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동네에 소문이 다 나가고 저 여자 유출병 걸렸다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오로지 누구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물론 그 집안 식구들은 알겠죠. 나 유출병이다, 오지마. 예를 들 것 같으면 이거 자기가 어디 따로 문둥병처럼 격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자기는 집에 있어요. 자기 주변에 누가 안 오기만 하면 돼요. 다른 가족들이 안 오기만 하면 돼요. 오로지 집안의 모든 시설 내가 다 썰면서 나 혼자 자유한 거예요. 불편한 건 누가 불편해요? 남편이 불편하고요. 누가 불편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불편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이 여자는 7일 동안 뭐예요? 자유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족들 정도만 알거나 이웃 정도만 알아요. 동네방네 다 몰라요, 이거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이 이야기를 동네방네 뭐 예를 들 것 같으면 이건 좀 성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니까 이거 누가 우리 각시 유출병 걸렸어 이러고 돌아다니겠어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이라서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는 이야기를 7일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 집비둘기나 2마리 딱 가지고 가고 제사장한테 드리면서 나 이거 걸렸어요? 나았어요? 이제 뭐 드려주세요? 제사 드려주세요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0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공식화의 행위인지 모릅니다. 고대 여인들은요, 사실은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심지어 성막에,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여인들은 어디까지만 들어가요? 뜰에만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여인들의 뜰이 있었다니까요. 못 들어가요. 저 속죄제, 번제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만 들어가면 되는데, 물론 뜰 안에도 거룩한 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저거 공식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장이 저 비둘기 들고 와서 제사 드릴 텐데, 여러분, 제사 드린다고 내가 그 제사에 온전히 참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제사장이 뜰에서 잡겠지만 그 뜰도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여인들은 저 멀리서 쳐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 같으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가면요, 여러분, 여인들 동고개 백인데 동고개 백에 여자들은 가요, 못 가요? 가긴 가는데 어떻게 해놨어요? 갈라놨어요. 그리고 누구들만 있느냐면 여자들이 있는 공간은 아주 요만큼, 남자들이 있는 공간은 이만큼 해갖고 그 공간 안에 남자들은 막 들어가가지고 막 뭐 시험 걸르고 막 머리에 모자 쓰고 막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벽을 보고 막 하고 벽에다가 뭐 절을 하고 뭐 큰 탁자 하나 갖다 놓고 이제 그게 이제 율법을 읽는 거고 성인식을 하는 건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꼭 옆에 앉아갖고 막 뭐라고 막 하고 있어요. 가보면. 그게 일종의 이제 성인식이고요. 율법을 암송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남아 있는 벽이 동고개 벽인데 그 벽 하나 앞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뜰도 두 개로 나누어서 좀 더 가까이 간 건 남자들이고 여자들은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현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인들이 이 유출병과 관련하여 이 제사를 공식화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자들이 유출병 걸렸던 거 그거 제사 안 지내도 돼요. 그런데 이걸 꼭 뭘 하게 하라고요?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공식화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멀리 있더라도 이 일을 함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회중 안에 들어온다, 이 여성의 귀중함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천대받은 여자라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백성이다. 이런 사람도 회복되어 돌아와야 되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회복되어야 한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여자들은 굳이 집비둘기, 산비둘기 안 가져와도 되는데, 이게 사적인 영역이라서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데 전부 사적으로 해놓고 마지막만 공적으로 비둘기 2마리 갖고 와서 나 유출병 걸렸습니다. 나 이제 회복되었으니 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 예배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십시오. 받아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 이 사람도 천국의 한 백성이다. 이 사람도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죄와 결별하고 뭐하기를 원하신다?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벌 주고 심판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찔러 쪼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살리고 세우는 거고 회복되는 것이지, 남을 찔러 쪼개서 한풀이하고 너 잘못됐다고, 너 싫다고 혐오하고 낙인 찍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 특별히 이 유출병과 관련하여 분명히 불결하다, 피해자인 여성들을 향하여 또 불결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을 낙인 찍어서 해모하고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다시금 깨끗해져서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통하여 생명의 유업을 이어갈 귀한 자, 우리 가문에 우리나라의 생명을 낳아줄 여자라고 하는 의미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할 수만 있다면 기회를 주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비판인지 비난인지 이게 건면인지 나 자신한테 잘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기회를 주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에 충만하여 내가 그냥 쏟아내고 있는가 잘 살펴서 하나님은 이 여자들조차도 귀한 생명으로 여기고 굳이 해야 될 필요도 없는 의식인 집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속죄제 번제드리는 이야기를 남자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구 집에 이 여자도 하나님 나라의 뭐다? 백성이다. 이 사람도 부정했다가 정결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다.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이 삶을 살도록 애를 쓰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성의 유출을 부정하다고 하신 이유, 여성의 유출을 부정하다고 하신 이유, 약자 보호와 생명 존중을 위해, 약자 보호와 생명 존중을 위해, 반복적 재해에 대한 민감을 위해, 반복적 재해에 대한 민감을 위해, 회복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회복의 중요성을